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듬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5장은 성경에서 재림짝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에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 처녀라고 얘기합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는 우리가 신랑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들을 처녀로 비유한 것이죠. 시집가지 않은 처녀, 다른 사람과 짝하지 않은 처녀, 세상과 짝하지 않은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오늘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에서 처녀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인으로 우리를 표현한 거죠.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처녀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이 신부가 나옵니다. 첫째는 미련한 신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슬기로운 신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미련한 신부는 천국에 못 갔고 그 슬기로운 신부는 천국에 갔는데 그 미련한 신부는 왜 못 갔느냐? 기름을 준비해서 못 갔고, 슬기로운 그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천국에 들어갔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미련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 미련하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모로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중하지 못하다, 아니면 즉흥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경이 말하잖아요. 즉시 기뻤다가 갑자기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 이것은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죠. 길가에 뿌린 그 씨앗은 잠시 기쁨이 있다, 은혜가 있다. 어떤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은혜 충만을 받았어. 그게 2, 3일을 못 갑니다. 작심 3일입니다. 그게 못 가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마음이 시들해져 버리는 거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방정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는 방정맞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요, 한 번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의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사람의 관계를 맺으면 이 의리는 끝까지 지켜주는 편입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버리거나 아니면 내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한번 인연을 맺고 우리가 의리가 지켜지면 이게 죽는 데까지 가는 거지,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지, 어디 중간에 뭐가 틀어진다고 그래서 그거 헷갈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좋을 때는 사랑하고, 나한테 이문이 없으니까 내버리고, 내가 싫으니까 저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모로세라고 하는 단어는 즉흥적이다. 이게 즉흥적이다, 산만하다, 그리고 신중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을 어리석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슬기롭다고 하는 이 단어는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사려가 깊고 분별력이 있는 상태, 그리고 영적으로 이 분별력이 있고 사려가 깊은, 마치 수냄 여인이 저 엘리사를 잘 이를 섬길 때 그 모습, 그 수냄 여인이 주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엘리사를 섬길 때 아주 주밀하게 섬겼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주밀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섬세하고 우리가 속 깊은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섬길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주님께서 가장 마치 아내가, 여러분, 준비된 신부가 우리의 사랑하는 그 신랑을 위해서 준비했듯이, 그 준비하는 마음, 저는 나가서의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게 너는 세미로구나, 봉한 우물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너는 저 레바논에 흐르는 스네와 같이 아름답다. 물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다. 내게서 나오는 것은 석류나무와 고메라와 나도초와 버나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각종 이 향품이로다. 우리 신부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화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가시나무에, 파란 가시나무가 있는 그 가시나무에 하얀 백합화가 한 송이 피어있는 모습도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서북풍 불고 동남풍이 불을 때 여러분, 그 가시에 찔린 그 백합화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 가시에 바람이 불어서 가시에 찔린 그 백합화의 모습은 진동하죠. 그 향기가 아름답고 아주 멀리 갑니다. 우리가 신앙은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내 행동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반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는 위협을 당하나 욕하지 아니하고, 그가 험난한 길을 걸어와서나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으셨다. 위협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영을 보내서 내가 저들을 다 내가 저들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 얼굴을 뺨으로 때리면서 침을 뱉으면서, 그러면서 막 조롱하면서, 야,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봐, 너 하나님이냐? 내려봐 임마. 그럴 때 예수님이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3일 후에 보자. 이들이 아주
너 부하라 해서 내가 너부터 찾아갈 거야. 내가 부하라면 내가 너부터 찾아가서 너 가만 안 둬 임마. 너 내가 얼굴을 똑똑히 볼 거야. 아마 그렇게 위협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위협을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런 위협을 하냐 하시고 그 사람들을 찾아간 게 아니고 갈릴리 어부들, 이 땅에 놓은, 이 땅에 사명을 맡겨온 그 갈릴리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팔 때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있으니 네가 나를 못 쳐다보겠지? 네가 나를 나를 팔 때 너는 너무나 너한테 위협을 가할 것 같아서 두려웠지. 그 불을 피워놓고 그 베드로를 3번이나 용서하는 장면,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 우리가 막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리고 누가 건드면 아니 금방 기도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누가 조금만, 아니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냐 말이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성령 받은 자의 삶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슬기롭다는 말은 주밀하다는 얘기예요. 섬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배려하는 마음, 깊이 배려하는 마음이, 이게 슬기로운 마음이라는 거죠. 이 슬기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거니와. 아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려고.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구를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신부로 맞이하느냐? 성령을 준비한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왔는데 그 성령을 받았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성령, 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려고 그랬는데 그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받았어도 성령이 다 바닥난 자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바닥난 자들이 등불을 켜고 있으나 준비한 성령이 없어서 여러분 바닥난 자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는 어떤 게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고 반짝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등불을 켜는 사람. 이 등불은 기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감람류를 찍어서 레위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감람류를 찌어서 거기다가 등불을 기름을 만들어서 불을 피우고 너희가 조석으로 그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등불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조석으로 등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엘리 때 여러분 그 등불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고 말합니다. 꺼져가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 등불이 희미해져 가고 가닥 등불이 기름이 없어서 뚝뚝뚝뚝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희미해져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깊은 기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여러분 사무엘이잖아요. 그 사무엘이 법궤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가 할 때 그 승지에서 다시 불꽃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꽃이 올라와서 불이 활활 타면서 저 이스라엘의 민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려고 왔다. 근데
구약에 보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몇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할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 하다가 어느 날 저 여호수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앞으로 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름이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성경이 봐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이름이 살짝 바뀝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는가 봤더니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4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증거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자. 할렐루야. 여러분 2015년은 저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다윗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취하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도할 때 기름불을 취해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가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더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갈 때나 올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나가나 하나님 아버지 오라라라라라 그것도 기도요. 그것도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쓰지 말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전리품이 나타나고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돕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큰 주인이 이제는 타국을 가면서 주의 종에게 1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고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하려고 왔더니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만들어 놓고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만들어 놨는데 1달란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너는 뭐 했냐? 그러니까 주인이 엄하셔서 혹시 내가 잃어버리면 혼낼 줄 알고 이거 땅에다 묻어놨나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이다. 그리고 그걸 이 1달란트를 딱 내놓으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걸 1달란트를 딱 뺏어서 하는 얘기가 이걸 갖다가 2달란트나 5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었더라면 이문을 남겼을 텐데 이 악하고 게으른 영아 그러면서 너는 나가
너는 나가. 그러면서 쫓아내버리고 그 한 달란트 받은 거를 많은 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문을 많이 남긴 사람. 예수님은요,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해보는 분이야. 경영학적으로 예수님은 손해보는 분이야. 예수님의 경영학적으로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경영방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을 5,000명한테 쪼개서 나눠주려고 그래요. 아니, 쪼개서 나눠줘 봤자 여러분 한 입도 안 들 겁니다. 아니, 그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찢어서 그걸 나눠서 짜게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사람들 입에 무슨 들어가겠어? 이빨 사이 다 끼겠지. 그 돌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빨 사이 다 깨서 나눠주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쓰임받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저 베드로 저거 어부하냐? 배운 것도 없잖아.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나중에 3번째 구원할 때는 허다한 무리가 몰려와서 셀 수가 없었다고 말하잖아요. 저 베드로의 학교에서 배운 언어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 때 성령이 함께 한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왜 네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네가 열매를 많았을 텐데, 아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 이렇게 보면 똑똑하고 뭐 잘난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목회를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5층짜리를 지어줬는데 다 빨아먹었대잖아요. 집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5층짜리를 지어줬습니다. 내가 아는 후배가 있다니까요. 학교도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거기를 학교를 들어가려고 아주 머리다 탈을 미고 디미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학교도 잘 나왔어요. 집에 돈도 많았어요. 5층 처음에 내가 개척할 때 나는 그때가 당시 그 지하실에 설 때 그 사람 5층 건물을 집에서 지어줬다니까요. 가보니까 부럽습니다.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성전, 3층에는 유아실, 그 쫙 만들어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야, 부럽다. 근데 10년이 넘어가서 말아먹었다니까요. 그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힘으로, 돈으로 여러분 되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다가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에 한숨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병이어 같이 조그마한 가진 것이 없지만 그것에 하나님께 들려질 때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모세가 가진 것이 없지만 지팡이 하나 가도 모세가 저 홍해수를 갈라내잖아요. 250만을 구원해내잖아요.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래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잡아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가 되면서 이것 가지고 네가 해라. 아니 지팡이 들에 나가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지팡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붙든 지팡이가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2달란트가 문제가 아니고 5달란트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주인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네가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문제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열매가 없으면 기분을 나빠하셔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참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너는 내 제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태우리라. 그렇게 말해요.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 뿌리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니까 의인은 종려수같이, 이 세상의 나무 중에 가장 열매가 많은 나무가 종려나무랍니다. 종려나무는 말이죠, 열매가 바짝바짝바짝 포도나무보다 더합니다. 열매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요, 이 키가 40m 정도 된답니다. 지름이 2-3m 된다니까. 그게 양쪽에 탁 날개를 피면 약 20m의 그늘이 된답니다. 백향. 그래서 이 백향목은 어디다 쓰냐면 기둥으로 쓰이는 거예요. 기둥. 그리고 향이 얼마나 좋은지 벌레가 나오지 못한대요. 사람은 그 향이 사람의 인체에 그렇게 좋지만 벌레는 그 향 때문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솔로몬의 성전을 칠 때 여러분 백향목을 가지고 지었잖아요. 왕궁을 칠 때도 백향목을 가지고 지었잖아요. 백향목이 너무나 좋대요. 제가 인천에서 아주 큰 목재 회사를 하는 우리 성도님 내가 가서 인천에서 몇 번째 아는 목재 회사를 합니다.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백향목 좀 봅시다. 그랬더니 하이 목사님, 백향목은 못 가지고 옵니다. 너무 비싸서 백향목을 가지고 옵니다. 그 목재들이 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 넓은 공장 안에 산같이 쌓여 있는데 백향목이 없대요. 그래서 왜 없냐고 그랬더니 비싸서 그건 못 가져온대. 백향목은 기둥으로 쓰이는 거예요. 기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그 사람은 백향목, 어디를 가나 기둥이 된다는 거지. 어디를 가나 기둥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돕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할 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수종을 들었다. 또한 시편 91편 11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서 야, 저 사람 지켜라, 저 사람 보호해.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다 지켜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떼고 신을 쓰려나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아니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호련히 옆구리를 탁 치면서 빨리 일어나. 지금 저 감옥에 문 열어놨어. 빨리 일어나. 아니 그게 꿈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니야. 저희 베드로가 꿈인 줄 알았대요. 아니 그리고 천사를 딱 따라오니까 그 쇠로 쿵쿵 묶었던 그 문들이 감옥문이 찰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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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열리고 성문이 탁 초소들이 있어서 보초들이 지키는데 쭉 열리면서 그 성문이 열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놀라지도 않아요. 참나. 우리는 웬만해가지고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뭐 주님이 오셔도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간이 커요. 제가 잘못한 거죠. 간만 키워놔서. 아니 그렇게 찰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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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허이 이렇게 가는데 아니 천사가 베드로를 확 싸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비도 못 보게 하고 성문을 지키는 성로에서 지키던 파수꾼도 베드로를 못 보게 하고 아니 베드로는 그냥 가는데 아무도 눈에 못 띄고 베드로가 로데네 집에 로데가 지키는 거기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어서 천사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